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만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전교 연합예배 및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아마 2부 예배 지금 오신 분들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참여는 못하시지만 오늘 하루 잔치하는 기분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을 누리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교우께서 제게 이런 종류의 이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상담하는 것이었는데요.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세상의 대중문화, 가요,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의 메일을 보내오셨던 것입니다. 거룩함은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의 길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자녀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지요. 거룩한 삶의 맛을 보면 과거의 방탕한 삶이 미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거룩함, 깨끗함, 정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누구나 우리 주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인데, 구별된다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세상 것을 흉내내지 않고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멀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면에서 가장 열심을 가지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거룩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든지 그들은 대단히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정결법이라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행해야 되는 몇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규례를 더 자세하게 발전시켜서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뿐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 다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확대 적용시킨 것이죠. 그것을 흔히 정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장로의 유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장로의 유전이 바로 이 정결법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은 그 당시 장로, 지도자들이 만들어 발전시켜 계승해 온 가르침이란 뜻이죠. 그 장로의 유전 중 핵심이 바로 이 정결법이었는데요. 정결법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는 것.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사람들이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대중들, 그 중에는 물론 세리, 창녀 같은 사람들의 경멸을 받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겠죠. 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음식 규정이 나오죠. 예를 들면 비늘이 없는 그
수산물, 물고기들, 오징어, 새우, 크랩, 랍스터. 가끔 유대인들이 좀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랍스터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못 먹고, 유대인들의 코셔 음식이라고, 여러분 여기도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코셔 음식은 바로 이 레위기의 규정을 적용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려내고, 또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레위기가 규정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고기를 이렇게 손질하는 법 때로만 한 음식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코셔 푸드 파는 가게를, 스토어를 가시면 거기서 파는 음식은 모두 전문 랍비에 의해서 그 재료와 이 제조 과정을 모두 검사를 받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코셔 음식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런 먹어서는 안 되는 수산물, 또 일반 육고기도 마찬가지지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돼지 같은 것들은 절대로 먹지 않음으로써 그런 부정한 음식으로부터 자기를 멀리하고, 부정한 사람들과의 접촉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혹시라도 부정한 그 날파리나 이런 하루살이들이 입에 들어갈까, 더러운 것이 들어갈까 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결함,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그 정결법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의 식사에 초대받은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결법을 어기신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식사 초대를 받으셨는데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게 정결법을 어긴 행위인 거예요.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바리새인이 보고 놀랐다는 것이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젊은 랍비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지금 한창 떠오르는 젊은 랍비,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숱한 대중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랍비라서 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 관심을 갖고 자기 식사에 초대할 만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이 정결법 규정을 모르다니 이럴 수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이 규정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깜빡 그 순간에만 잊어버리고 실수를 하신 것일까요? 당시 이 유대 사회 문화를 조금만 이해하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은 자치고,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회당에서 어린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율법 중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정결법입니다. 안식일 규정과 더불어서. 요즘 우리로 치자면 교회 오면 흔히 사람들이 뭐를 제일 먼저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제사 안 지내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수로 교회 초신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마주 한 자리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목사님 한 대 피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는 걸 상상할 수 있으세요? 아무리 무지한 사람도 교회 가면 술 담배 안 한다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면 누구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참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라고 강사를 초청한 거예요. 그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교인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이고 밥 다 잘 먹었으니까 우리 식후에 담배 한 대 피시죠, 이러고 담배를 꺼내 물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실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이 보는 눈앞에서 그 정결법 규정을 어기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그 충격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3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이 지금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 노력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 식사한 이 잔, 대접,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닦죠. 밖도 닦고 안도 닦고. 그런데 여러분은 밖을 닦을 때도 뽀덕뽀덕 닦으세요? 안을 닦을 때도 뽀덕뽀덕 닦으세요? 뭐 다 둘 다 뽀덕뽀덕 하면 좋겠지만, 자, 많으면 밖은 한 2번만 닦더라도 속은 한 너댓 번은 더 닦아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음식이 담겨서 내 입에 들어가니까. 설거지를 하는데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막 수십 번 닦고 있다는 겁니다. 속에는 밥풀, 김치 국물, 기름 눌러붙은 거 막 그대로 있어서 막 지저분해 죽겠는데 그건 손도 안 대고 겉만 지금 열심히 닦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이 정결법 규정이 하고 있는 이 궁극적인 결과가 뭐냐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안 먹고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 안 하고 부정한 게 입에 들어갈까 봐 손을 그렇게 맹렬히 씻어대는 그 모든 노력들이 다 무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까? 겉만 닦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대로 닦였다는 말입니까? 안 닦였다는 말입니까? 겉만 닦고 설거지 끝났다고 쌓아놓으면 와이프한테 한 대 얻어맞아요. 설거지는 원래 남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안 그런 집이 있으신가요? 예. 설거지 할 때 겉을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듯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노력들이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정결법을 맹렬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거 안 지킨다고 사람들을 도끼 눈으로 쳐다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 부질없는 짓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왜 소용없는 짓입니까? 바로 다음 39절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속을 안 닦았다는 거예요. 속을. 정작 밥이 담기는 그 밥그릇에 속을 깨끗이 닦아놔야 또 쓸 수가 있는데 거기는 온갖 더러운 게 그대로 묻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탐욕과 악독인 거예요. 탐욕과 악독.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동 거지, 어떤 행동 방식, 어떤 규정, 행동에 관한 모든 것들은 겉을 닦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결해지려고 한다면 무엇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을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을. 그릇에 속을 닦아내야 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욕심, 어떻게 하면 좀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고 더 인기 누리고 더 인정받고 더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그 욕심이 가득하고 악독, 사람을 해하는 눈, 미움의 눈, 저 인간 저놈 저거 내가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너 두고 보자 내가 10배로 갚아줄 날이 올 것이다. 속에는 그런 악독이 가득한데 겉으로 정결법을 아무리 지켜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속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울의 실패를 안타까워하며 그 뒤를 이을 왕을 고르라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냈을 때 7명의 형들이 오는데 보니까 하나같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경건해 보이고 아주 젠틀해 보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사무엘이 보는 형들마다 왕이 될 감인 거예요. 이놈인가 보다. 주님 여기 기름 부을까요? 아니다. 주님 이 둘째에게 기름 부을까요? 아니다. 셋째도 너무 훌륭해 보입니다. 아니다. 다 하나님이 퇴짜를 놓으신 거예요. 당황스러워진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니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막내 8째가 하나 있긴 한데 그놈은 좀 덜 떨어진 놈이라서 들판에 그 양치라고 보내놨어요. 혹시 모르니까 데리고 와보세요. 오는데 보니까 키도 작고 애도 조그마하고 뭐 별로 크게 볼품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런 어린애를 어떻게 주님께서 바로 그 아이가 내가 택한 아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그 아이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런 아이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덩치도 외모도 뭐 볼품도 없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양치면서 돌 던지는 게 유일한 장기인 그 볼품 없는 아이를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죠. 훗날의 다윗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이 탐욕에 물들어 있느냐, 겸손으로 새로워져 있느냐, 악독에 물들어 있느냐,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 있느냐인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겉으로 어떤 방식의 이 변화의 노력을 하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착각을 하는지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걸 자꾸만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마시고 제사 안 지내고 욕 안 하고 사람들한테 미움 행동 안 하고 뭐 이렇게 흠잡힐 행동 안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너무 야하게도 안 입고 너무 화려하게도 안 입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는 착각을 우리 자신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으리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점잖은 말투, 교양 있는 행동을 해도 우리의 속에 이 탐욕과 악독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거룩의 길은 무엇입니까? 4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 착각과 오해와 편견에 빠져 있는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고 베푸는 긍휼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사랑으로 긍휼로 충만해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진정 정결해지는 길, 진정 거룩해지는 길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 속 사람이 사랑과 긍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탐욕을 씻어내고 악독을 씻어내고 형제를 향한 사랑, 긍휼, 이 사랑과 긍휼이야말로 거룩의 참된 지표인 것이죠. 우리가 말투를 어떻게 하고 옷차림을 어떻게 하고 뭐 술 담배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참된 거룩의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 겉을 꾸미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느라 우리의 속 사람의 정결함을 돌아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의 겉을 보느라고 내 속이 어떻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더러운 탐욕과 악독에 물들어 있는지는 정직하게 들여다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이 경건하네, 경건하지 않네,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아서 되네, 안 되네,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 어디 있으며 그럴 여유가 우리에게 어디 있냐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정신이 없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나 자신의 내면을 한순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속 사람이 정말 사랑과 긍휼로 깨끗함으로 새로워지고 있는가를 돌아다볼 시간도 없는데, 정말 거기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정결함이니 거룩함이니 따위 관심 가질 권리도 없지만 여유도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권리도 없지만 그럴 여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기도 생활과 큐티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TV를 하루 종일 TV 보면서 우리 속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루 종일 다른 일에 정신이 빼앗겨 있으면 우리의 속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들여다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편견과 착각과 정죄에 가장 많이 희생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불경건하다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으셨는지요. 누가복음 5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이런 공격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 예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니이다. 왜 금식 안 하냐는 금식. 경건한 신앙인의 기준은 금식 아니냐. 금식을 안 하다니 당신 제자들은 얼마나 불경건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누구를 향한 손가락질입니까? 당신 예수를 향한 손가락질인 거예요. 당신은 왜 금식 안 하냐? 당신이 금식을 안 하니까 당신 제자들도 금식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공격은 당연히 예수님에게도 향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불경건함의 증거로 바리새인들이 공격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라는 랍비가 말이야 막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뭘 대단한 걸 가르치는 것 같지만 금식을 안 해. 금식을. 그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요즘 말로 하면 파티보이. 파티 잔치한다고 부르면 다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양 안 해요. 대표적인 데가 가나의 혼인 잔치. 심지어 거기 가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려 놓으셨습니다. 파티가 더 즐거우라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파티의 흥이 떨어질까 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잔뜩 6통이나 바꿔놓으신 후에 나는 술 안 마신다. 이건 니네가 마셔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함께 포도주를 즐기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기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 먹는 걸 저렇게 좋아하고 말이지. 도무지 경건한 신앙인의 그 스테레오타입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누구와 어울린다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삭개오 같은 세리장. 여러분 오늘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우리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다 보수교 다니니까 동성애 옹호협회 회장을 혐오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훨씬 더 혐오했습니다. 네,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혐오예요. 그 중에서도 세리장, 이 세리장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벌레보다 더 역겹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예수님은 좋다 그리고 가신 거예요. 가셔서 축복까지 해주고 나오셔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도대체 이 젊은 랍비가 미쳤나? 이 33밖에 안 된 젊은 랍비가 말이지 제정신인가? 어떻게 저런 더러운 죄인들하고 어울릴 뿐 아니라 밥을 먹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교제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이나 죄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나가버리죠. 그걸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이제 막 들어온 교육 전도사가 원로 목사님한테 삿대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감히 사도 바울이 지가 사도인지 아닌지도 인정 못 받아서 평생 고생한 바울 따위가 수익 교회의 수익권을 가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훈계를 하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격분해서 베드로에게 막 항의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의 위선에 베드로가 휩쓸려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보다 더 혐오스럽게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경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맹렬한 비난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불경건하다고 해야 맞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의 경건에 대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형식화된 경건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 우리 겉으로 보이는 행동 거지를 바꾸는 것인 줄로 알고 자꾸만 거기에 집중하며 스스로 경건의 이 외면적 탈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기준으로 자꾸만 정죄하지요. 그럼 그 정죄받는 사람들을 그 비난이 두려워서 그 자신도 사람들의 평가에 나쁜 평을 받지 않도록 그런 행동을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고침은 속 사람의 변화와 아무 상관이 없는 탱자에다가 빨간 칠을 하고 사과를 하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변화인 것이에요. 속 사람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의 평가는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눈앞에 있는 같은 교인의 손가락질은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술, 담배 끊으려고 하고 말투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그것은 속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이지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바꿈으로써 바뀌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속 사람을 그냥 내버려둔 채 겉사람만을 바꾸려는 노력에 빠져들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훈계하셨던, 꾸짖으셨던, 맹렬하게 비난하셨던,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막는도다라고 비난하셨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우리도 우리 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노력은 하지 못한 채 겉만 바꾸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그도 우리와 똑같은 외식의 위선에 빠지도록 만드는 함정,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빠져 있다는 함정, 감옥인 것이죠. 좀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술, 담배하고 제사 지내고 입에는 욕설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만약에 긍휼과 겸손이 있다면, 여기에 또 반대편에 술, 담배 안 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말도 교양 있고 행동 거지도 바르고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탐욕이 있고 형제를 향한 미움과 적개심이 숨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시겠습니까? 둘 다 죄인인 것은 똑같지만,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받을 죄인인 것은 똑같지만 누구 위에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겠냐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과 자신의 죄를 인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나란히 소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복음 18장 14절. 이 사람 손가락질 받는 죄인 세리가 저 사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 속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겸손과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 겉을 꾸미려는 모든 노력은 무의미해질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의 모든 교우들은 이 형식화된 경건으로부터 탈출하셔서 속사람으로 정결케 되어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칭찬받는 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을 꾸미는데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속 사람이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형제를 향한 너그러운 관용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거룩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